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로사 축일인데 혹시 로사 세례명 갖고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 우리 뒤에 우리 참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축일이니까 한 통 내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튼 로사가 꽤 많죠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씨도 조금 풀린 것 같지 않으세요? 기온이 한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처서 지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막바지 무더위를 좀 잘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그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모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그 율법학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또 예수님께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율법 교사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동급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약하고 허약한 존재이고 또 죽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느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논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사실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꼭 사랑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때로는 들지는 않나요? 이 인간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저도 며칠 전에 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투덜거린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왜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존재일망정 우리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초라하고 단점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생각을 할 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단점이 많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한두 끝도 없지만 또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부족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과 이웃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기보다는 내 안에 하느님의 존재가 머물러 계시듯이 내 이웃에게도 하느님의 존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아끼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대한 편견과 이웃에 대한 이기심을 포기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